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스산 북녘 딥낫 에레스산 장사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8강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읽기에 승리합시다. 시작.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강의는 듣는데 말씀은 안 읽는 분들이 혹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고, 특별히 다음 주는 룻기인데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밀렸던 것도 다 읽으시면서 보충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제목은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 사사기는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땅을 다 정복해라라고 했는데 다 정복을 못했어요. 분명히 정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정복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세대 사람이 죽고 나서 정복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더니 그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 이 서론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드디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 악순환의 고리,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악순환의 패턴이 이어지는 것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화를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사사시대가 혼란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일화예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인 부패,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나, 성적인 부패와 폭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사사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갔는데, 이제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적당히 끊어낸 결과가 뭐냐면 그 죄 가운데 물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는 한 350여 년간의 기간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사기 끝나고 룻기 끝나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해 주는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일 것이다.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내용을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중심으로 한번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의 서론입니다. 이 사사 시대 혼란의 원인 첫 번째였죠. 이 쫓아내진 못한 가나안 족속, 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본문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이브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주민들이 막 간담이 녹았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도 안 나가. 소위 말하면 우리도 알박기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죄의 견고한 뿌리로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떠한 결과로 빚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정리하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신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 가운데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왜 싸우냐? 우리가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그냥 결혼도 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까지 섬겨요. 야,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나 너희나 다 우리가 다 좋자고 다 신 섬기는 거 아니야? 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의 신앙은 일단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다신교니까 신 하나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뭔데? 여호와? 오케이, 여호와 믿어. 그래?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막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 교육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살고 있을 때까지는 그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장로님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견고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거기서 일어난 그 세대들은 뭐에 관심 가졌을까요? 바로 가나안 문화죠. 가나안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는 가나안 신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신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에 정말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다 들었는데 저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자녀들은 다 안 나와요. 근데 명절이나 어느 때나 이렇게 자녀들이 오고 종종 오시잖아요. 그러면 늘 부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을 갖다 달라 이것도 없어요. 교회만 가라, 교회만 가라, 교회만 가라. 늘 부탁이 교회만 가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고통도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조용히 데려가셨어요. 너무 편안하게, 깨끗하게. 그 전날 목욕을 싹 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 싹 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전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야지. 그 뒤로부터 교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 교회 가야지, 교회 가라, 교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유언한다면 뭐 유언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뭐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를 할 때 진짜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진짜 성적에 100점 맞았을 때도 기쁘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세례 받았기 때문에 집에 파티를 벌리고 오늘 은혜 받은 날이라고 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상이에요, 진짜로. 할렐루야. 저희 집 막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저한테 훌륭한 것 같아요. 저보다는 참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머리를 잘랐는데 엄마가 손을 좀 봐준다고 앞머리를 조금 더 잘라줬어요. 앞머리가 이제 짧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마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학교도 가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막 울상이 된 거예요. 울상. 자야 어디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를 이만큼 쓰잖아요. 눈 이만큼이고 자기 얼굴 도대체 얼마나 보인다고 그 조그만한 얼굴에. 주일날 9시 예배인데 뭐 8시부터 일어났지만 막 안 간다고 울고 막 벌써 생떼를 부려요. 저는 이제 막 교회 가서 있는데도 저는 이제 계속 지켜보고 이제 교회 왔다가 뭐 이렇게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8시 반쯤 집에 한번 들어왔는데도 그때도 뭐 갈 생각, 옷도 안 입고 있어요. 8시 45분쯤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뭐 교회 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성아 안방에 잠깐 들어와봐.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효성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네가 머리가 짧다고 해서 안 드리고 혹은 네가 머리를 팍팍 다 밀었다고 해서 안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네가 여기서 더 어떻게 돼도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너는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지금 당장 회개해라. 바로 회개했어요. 옷을 입고 가라. 갔어요.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울어요. 어른들의 대화를 다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정말로 부모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도해 주고 왜 못 알아들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사면은 주일날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옷을 사오지를 마시든가. 그럼 수요일쯤 옷을 사오면 목요일날 얼마나 입고 가고 싶어요, 학교에. 그럼 사가지고 주일날부터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일날에 입는 옷이 이제 양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 같은 게 생기면 주일날 신어요. 새 거 생기면. 이제 그 습관을 저는 그렇게 뭐 많이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우리 아들들이 배워요. 옷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가능하면 주일날부터, 운동화 같은 것도 주일날부터. 이건 습관이에요. 부모의 뒷모습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못 배웠다고 못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이만큼 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수해 줘야 돼요. 그거를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잘 사는 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본론 부분이에요. 이제 거듭되는 고난과 해방의 이제 그 시간인데요. 이 악순환의 신앙 패턴이 나타나요.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패턴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12절 대표적인 첫 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레들을 섬긴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리산 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구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범죄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9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12절을 또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범죄, 또 심판, 회개, 구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나타나는데 이 패턴이 나타나면서 점점 이 순환이 점점 추락을 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았는데도 회개조차 못해요. 여기서는 지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부르짖잖아요. 나중에는 회개조차 안 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40년 동안. 아까는 이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도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막 세워요. 그래서 삼손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해가지고 블레셋을 막 흩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의 압제에 그냥 길들여졌냐면요, 삼손이 그렇게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블레셋을 막 무찌르니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원래 다스리는 거 아니었어? 왜냐하면 40년 동안 통치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이 다스리는 거예요. 야, 원래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 거 아니었어? 근데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추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표에 보시면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은 특별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인데 이건 길이로 그냥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12명으로 나눈 이유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는 더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나 사무엘도 사사인데 특별히 12명을 선별적으로 사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한 명이 사사가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왕처럼 이들은 그 지파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사사들은 그런 식으로 다스렸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고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힘을 내는 거예요. 이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죠? 머리카락.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카락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머리카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머리카락에 두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삼손의 근육이나 어떤 기술이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파가 나옵니다. 이 심화되는 악순환인데요, 그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심지어 사사들마저도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 중에서도 매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이 지도자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는 좋은 평가만 나타납니다. 그들은 좋은 사사로서 나타나요. 그러나 기드온은 좋은 면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동족들을 죽입니다. 또 그가 에봇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요. 그런 또 우를 범해요. 입다 같은 경우는요, 그는 원래 좀 약간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암몬 사람들을 대거 죽입니다. 거기까지는 승리를 해요. 그런데 입다가 뭐를 하죠? 잘못된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 딸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입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걸 내가 너무나 싫어한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정말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지만 그는 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심화되는 악순환을 사사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먼저 17장 18장에는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이 은을 여호와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의 그 이방 신앙과 혼합됐는가를 보여줘요. 한 집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을 잃어버렸다가 은을 찾았더니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계명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을 위한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걸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묵는 것을 보고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그 집에 들러서 그 우상 전체를 가져가서 그 단 지파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우상으로 삼고 그 레위 사람을 그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의 또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도 벌써 영적으로 헷갈리고 있는 지경이 사사 시대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이때가 됐다 이거예요. 자,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1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마음이 상해서 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이 자기 첩을 잘 달래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어서 어디에 가서 유숙할까 그러다가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성읍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그네가 오면은 잘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대접하겠지.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있다가 베냐민의 사는 지파에 사는 그런 노인인데 이 노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해 가지고 맞이해서 식사도 주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밤중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그 레위인 끄집어 내시오. 우리가 관계하겠소. 이거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노인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 대신에 누구를 내보냈냐면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첩을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첩을 이 동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됐더니 이 여인이 죽어 있어요. 이 레위인이 집에 가서 너무나 비통해서 이 시체를 12덩이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금까지 이런 악행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총회를 모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 총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냐민 지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성읍의 그 불량배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처결해야겠다.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고 덤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너희랑 싸우겠다 하고선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벌여요. 총 3번의 전쟁을 벌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여기는 40만 명이 모였는데도 처음 2번을 베냐민 지파한테 내리집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20장 48절 말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20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러살랐더라. 그래가지고 2번을 내리치고 나서 3번째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처음에는 그 불량배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전쟁에 승리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총회 그 전쟁팀이 뭐 여자건 애들이건 가축이건 그냥 싹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베냐민 남자 600명 말고는 싹 다 죽었어요.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모여서 또 회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결의를 했거든요. 이 전쟁 전에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지파에서는 베냐민 사람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또 회의를 했더니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안 보낸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길르앗 야베스라고, 야베스 길르앗 지역이 전쟁을 안 보냈대. 그래서 또 거기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 안 보낸 그 지역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고 또 남자와 함께 살았던 여자들은 다 죽이고 처녀만 살아남깁니다. 그래서 400명을 구해요. 그럼 400명 너희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 위에서 주겠다. 화평을 선언하고 600명 와라. 그래서 400명을 줍니다. 200명 남았잖아요. 200명 어떻게 할까? 200명 해가지고 씨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서 실로에 있는데 여호와의 명절에 여자들이 춤추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러 나오면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한 명씩 데려다가 보쌈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면은 그 혹시 그 집에 그 부모나 오빠들이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직접 준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걸 어긴 게 아니다. 그리고 양해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거의 뭐 강간 비슷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이런 그런 그 악행을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한 지파를 다 멸살시키고 그리고 또 더 이상하게 막 강간해버리고 뭐 이상하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했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혼란했다 이거예요.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되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이가 섞이지. 그러면서 왕이 필요해요. 어떤 왕? 경건한 왕이 필요하게 요청되는 시대가 사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로서는 가깝게는 이제 누구를 이제 기대하고 있냐면 다윗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되면서 이제 이 블레셋을 쫙 물어내고 정말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세워지거든요. 이 다윗 왕을 꿈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도 범죄하거든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 영적 지도자도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그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한다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도 실망하고 교역자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사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목자장 대신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그 지도와 지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한 명의 종에 불과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사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120년, 130년 되면서 어쩌면 지금 좀 혼란한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도 있고, 그런 지탄에 오해도 있지만 또 실제로 문제도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잘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 승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고 세속화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계속해서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패턴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 영적 선순환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계속하는 승리의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승리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선순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선순환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같이 성경학교 통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의 선순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의 선순환, 하나님 정말 전도의 선순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갈산 성경학교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사도행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새벽에 기름 부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원 집사님 오늘 고열과 배 진통이 있어서 입원하셔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있다가 더 큰 병원 아산 충무병원 가셨는데 장에 천공이 있어서 오늘 밤 12시에 긴급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재원 집사님 작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재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 수술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과 판단력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히 치료되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기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온전히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